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귀한 성일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전부 확인하고 받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데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플랫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플랫폼이 중요한지 다 압니다. 세상에 이 서점만 가도 이 플랫폼이 되려고 이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지만 플랫폼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 그 플랫폼을 향해 열심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플랫폼의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플랫폼 삼으셨습니다. 나를 그냥 플랫폼이라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전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플랫폼으로 사용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플랫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인생의 여정,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플랫폼의 여정을 갈 것인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플랫폼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기도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93 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393 기도문은 새로운 것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393 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죠. 그 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393 기도문 안에 있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플랫폼의 기도,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393의 축복이 시작되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플랫폼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우리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기도가 이제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24시 지키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아무리 군대가 편해져도 군대의 목적상, 특성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경계 근무입니다. 군대의 기간을 줄이고 군대 여러 가지 부조리를 없애고 편리를 봐줘도 이것만큼은 편리를 봐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경계 근무.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군대가 있어야 의미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파수꾼이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망대가 파수꾼의 역할을 빛을 발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게 24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24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24시간 생각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24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필요해요. 잠을 24시간 잘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일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24시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24시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호흡. 그것은 잠잘 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할 때마다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호흡에 뭘 담아요? 파수꾼의 기도. 나는 파수꾼이야. 내 가정을 지킬, 나의 현장을 지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파수꾼의 기도. 파수꾼은 사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불침번을 자요. 불침번은 모든 군인들이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그럼 이제 잠자는 시간에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나눠서 서로 깨워가면서 그 시간에 군대에서 지켜야 될 특별한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와요. 제가 이 의정부 위에 있는 작은 양주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공단이 많아요. 공단도 있고 군부대도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저녁에 술 취한 아저씨들이 군대인지 모르고 불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고 가세요. 매를 맞고 경찰차 타고 가세요.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 지키는 동안에 1시간, 2시간 동안 뭐 특별한 걸 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졸리잖아요. 졸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졸아요? 총을 가지고 졸아요. 이 헬멧을 쓰고 군복을 입고 졸아요. 졸면서도 눈을 반짝반짝 떠요.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서도 졸면서도 그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이 서 있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의 기도를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뭘로요? 안테나로 불러주셨어요. 안테나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안테나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준이에요. 목표예요. 안테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안테나가 무엇이죠? 통신망이에요. 지하로 가면요, 저 깊은 지하로 가면 핸드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높은 산으로 가면 핸드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 통신망이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럴 때 통신사에 딱 전화를 해서, 아니 여기는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라고 전화를 하면요, 통신사에서 확인을 하고 그곳에 안테나를 딱 설치해줘요. 그러면 그 안테나가 설치되면요, 그곳에 그때부터는 핸드폰이 잘 터져요. 그게 안테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안테나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안테나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곧 전도이고 선교예요. 안테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안테나는요, 한 번 서면요, 그 다음에 또 안테나를 그 옆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딱 안테나가 서면 그 안테나가 미치는 곳은 영원히 통신망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냐? 그 기도를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5장 하반절과 이 6장에 우리의 현장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번 주 말씀에 아내와 남편 이 부부에게 주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현장의 만남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첫 번째 대제는 부모를 통해 주신 축복이에요.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자식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어쨌든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적인 관점, 복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 누구나 다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신학,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길, 복음, 전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예요. 진리예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전부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순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10계명에서 10계명의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크게 써져 있고 밑에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해야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단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명하는 집안이 있죠. 그런 영적인 문제의 집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마 이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순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순리예요. 순리가 깨지면 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가 깨지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왜 이 에베소서의 바울이 이 부부 간의 관계,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그 에베소 그 시대에 그러한 문제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문제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순리가 깨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축복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생명이 장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원리예요. 순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보세요.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하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통해 주신 이 나라는 나의 이 생명에 대한 정체성, 이것에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한 이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따라야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통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전도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부모와 소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너가 잘 되고 장수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순리를 회복하면 돼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가 회복될 때 부모를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부모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을 자녀 삼으세요. 그 속에 이 순종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에게 주신 것들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통해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지에 자녀를 통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주시고 그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자녀예요. 자녀는요, 내가 부부가 서로 가지고 싶다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서 생명이 되어나는 거예요. 생명만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생명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이 렘넌트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순리, 관점으로 보면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잘못된 인식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자녀는 내 거야. 이런 소유적 관점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 때문에 서로 다퉈요. 교육에 막 수많은 관점들이 생겨요.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긴 남은 자예요. 남을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이 성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부모의 이 도움과 양육을 통해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순리가 깨지면요, 가정의 문제가 오고 사회의 문제가 와요. 부모들이 이 순리를 모르니까 초등학교만 가도 책임지지 않아요. 너 이제 저 선생님 말 듣고 학원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으로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까지 그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성인 되기 전까지는 양육을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렘넌트 사역이요, 마지막 사역이에요. 우리 부모들이요, 렘넌트 때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 렘넌트 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저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요, 이제 그 열매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뭐 해야 된다고 말하죠? 교육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양육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양육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의할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분노에 가득 차서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화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자녀들은 언제 분노하고 노여움을 가질까요? 부모가 나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길 때, 똑같아요.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나를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길 때, 그때 자녀는 분노하고 노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 자녀에 관해서 이 훈계하라고 말해요.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무엇이죠? 이 세상에 훈계를 하는데,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쉽게 이 손을, 발을, 말을 가지고 하죠. 부모의 육신을 가지고 훈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면 그게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를 말할 때 잠언서 23장 13절에 14절에 이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해요. 이 13절에 14절에 자녀 훈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도 자녀를 훈계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치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커. 무관심하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를 훈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육신에 피해가 가도록은 절대 훈계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훈계하라. 자녀를 훈계하는데 훈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훈계하라.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훈계를 하는데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의 생명을 살려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라. 자녀를 살리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라. 어떻게 해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시대는 채찍질을 했나 봐요. 요즘 채찍이 없으니까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채찍질을 하라. 그 훈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맡기신 의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이제, 자 보세요. 우리의 현장들이에요. 부부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의 자녀, 이제는 세 번째로 현장의 만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현장의 만남을 통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회에는 사회에 규칙도 있고 규율도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용인, 피고용인, 노동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객과 사장과 고객, 서비스하는 관계, 이 수많은 직업 안에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 속에서 있는 그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만남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뭐라겠죠? 세 가지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것에 지금 주관자인 이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말하고 봐요. 맞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나라, 좌우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데 못 봐요. 세상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들,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해요. 그 모든 만남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해요. 복음의 확장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 그 복음이 끝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해요? 플랫폼, 파수망대,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현장까지.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통해 결국은 우리의 현장까지 이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그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일까요?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성실히 하라.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회에서 나를 고용한 이들에게 성실하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6절에 세상 나라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 어떻게 합니까? 눈가림만 해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한다 이거예요. 이 사회 현장에 가서 한 척만 해요. 이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 세상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회의 관계를 말해요. 전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업의 현장으로 가면 학교 현장에도 그렇죠. 업의 현장도 더 심해요. 보여주기식, 가식. 성경은 그거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그들처럼 하면요 절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실히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 세상 나라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맡기신 이 현장, 이 만남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업의 현장에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 피고용할 수도 있죠. 이 사업을 하면 알바도 쓰고 직원도 고용해야 하죠. 그런데 내가 나의 진짜 사장님, 하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이 종에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실 전도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의 순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 있는 그 만남이 성경대로 회복이 되면 그 속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를 파수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회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로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현장의 만남에서 성실히 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을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죽게 하듯 우리의 만남에 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현장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업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먼저 결론으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나의 부모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내 현장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전부 회복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면요 모든 게 살아나요. 그래서 그 현장들 그 만남 관계 속에서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세요. 보좌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이 답을 이 에베소 현장에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답부터 이야기했잖아요. 1장, 2장,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길,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지금 5장에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으로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좌하라. 그러면요, 현장의 보좌는 자연스럽게 돼요. 현장의 보좌는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만남 속에 현장,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고 커 보일 수 있지만 그 현장에 나에게 주신 현장이 만남이에요. 나에게 주신 만남과 만남, 모든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이 없다면요, 내가 그 만남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혼자 있을래요. 그거는 절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만남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때가 되면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일터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만남 속에서 현장인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의 보좌와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237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우리의 후대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면 우리의 교회가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나에게 맡기신 나의 민족과 237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을 알아라. 우리의 현장에 모든 만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만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만남을 바꾸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답을 찾으라. 순리를 회복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현장의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축복이 한 주간 동안 회복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들, 그 하나님 모든 만남에 통해서 하나님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완전히 나를 보좌화하는 그 축복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